오늘 목사님과 나눌 대화 주제는 술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술을 죄라고 좀 가르치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거의 술, 담배 문제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술하고 담배하고 그렇죠. 또 제사 문제도 있잖아요. 제사 문제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거는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게 될 수 있죠. 할례 받는 문제하고 술, 담배 문제하고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문제지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조건이 될 수 없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술, 담배 이거를 이렇게 죄악시했나요? 제가 듣기로는 신학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그 음주 문화를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술을 마시는 걸 금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좋겠다고 판단해서 금주 전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면 19세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에는 한국의 술 문화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녀한테 술 마시면 안 된다. 제가 듣기로는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이 쓴 편지 가운데 아들한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도자가 되려거든 절대로 술을 하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셔야 될 만한 상황이면은 입에 잠깐 묻히는 정도만 해라 라고 얘기했대요.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심각했다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 담배는 어찌 보면 담배 꽉 표시에도 무시무시한 뭐가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미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담배 문제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굳이 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은 술을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술이나 술 마시는 거를 정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시편 104편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술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죄로 인해서 사실은 다 오염이 됐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죄인이 됐을 뿐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로 오염이 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술이라는 거죠. 술이 죄로 오염이 됐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선한 창조물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술이 오염됐다. 오염이 돼가지고 술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던 술이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음료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엉망으로 만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이건 크리스천들도 많이 알 겁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은 그 술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술을 적당히 마셔라가 아니라 술을 쳐다도 보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도 있죠.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 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쏜다. 이런 말도 있고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허튼 소리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술이 깬 다음에 또 마시겠다는 얘기도 하고 술 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실감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술은 시작도 말라라는 말의 의미로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이 양면성을 신약에서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베푸신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 술을 만드신 거네요? 술을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어떤 맥락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전자전이십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 술 마신 게 확실한가요? 네, 주변 사람들이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포도주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했던 거 보면은 세례요한과는 달리 포도주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어떤 권사님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포도주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더니 암만 성경에 있어도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죠 라고 말해갖고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예수님은 포도 주스를 잡수셨지 포도주를 잡수시진 않으셨다. 그렇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술에 대한 강력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경 말씀까지도 뭔가 그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우리 한국 교회 말고 다른 나라 교회는 어땠을까요? 캐나다에 있는 폴 스티븐스 교수하고 대화 나누면서 제일 의견 차이가 났던 것이 술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게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문제가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죠. 독일에서 맥주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프랑스에서도 포도주 문제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제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프랑스에 있는 미션 디모데 아주 보수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포도주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루터도 술을 좋아했다는 얘기, 맥주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독일에서의 맥주, 프랑스에서 포도주가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그럼 예수님도 술을 마신 것이 확실하면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편지들 보면 죄악의 리스트를 얘기하는데 빠지지 않는 것이 술 취하는 거라고. 아하. 그건 희한할 정도로. 이제 장로가 되는 모든 그뿐 아니라 그 죄악의 리스트들이 많아요. 음란 거짓말하는 거 하여튼 등등 죄악의 리스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술 취함이라는 거. 술 마심이 아니고 술 마시면 술 취함. 술 취함.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술 취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였고 그것을 죄악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되지 않았나. 정리해 보면은 술 마시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술 취하는 것이 죄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선을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만 하고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량에 따라서 그것도 있고 체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면 금방 취하기도 하고 또 기질에 따라서 술을 마시면은 결국 취할 때까지 가고 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거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아예 술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재미난 걸 읽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다가 어느 시점에 중단할 수 있으면은 그분은 술 마셔도 좋다. 근데 술을 마시다가 자기가 컨트롤을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예 술은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그분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술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 마실 상황이면 마셔도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상황도 그렇고 자신이 술을 이 시점에서 딱 그만 마셔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시작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제 미국 영성학자인데 그분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라는 생각을 했네요. 목사님의 그 논리대로라면 회식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 안 된다. 다만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마시는 것은 괜찮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까요? 신학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 음주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문제는 조금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기본적으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뿐 아니라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교적 관용하는 문화였다라는. 의도적으로 술을 취하게 먹는 것이 술이다. 기본적으로 권주 문화고. 권주 문화. 네, 권주 문화. 다른 사람들에게 권해서 같이 취하도록 하는 문화고, 그 다음에 취한 것에 대해서 관용하는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선교사들이 술을 아예 크리스찬은 마시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그런 음주 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죠. 술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각종 비리들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교통사고, 그리고 건강, 가정 불화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음주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음주 문화는 거의 음란 문화와 연결이 됩니다. 뭐 음주 하면은 다 음란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주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학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분명히 문제 있는 음주 문화고 이거는 뭔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만 술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죄악된 음주 문화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술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음주 문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아주 건전하게 된다면은 전 술 마시는 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음주 문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술을 사양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의 처신 문제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크리스찬들하고 프랑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포도주가 나오는데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문제였으니까.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거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거를 표현할 때 너무 무례하게 하지는 않는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처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례하지 않도록. 그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술을 안 마시면 분위기를 망친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강압적인 분위기? 예, 제가 젊었을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신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일종의 투쟁까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무리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도가 많이 이제는 완화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과 관계없이도 자기는 술 안 먹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건 개인의 자유니까. 그래서 예전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어려움은 없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역시 권주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네, 요즘 여성들도 이렇게 뭐 술에 대해서 훨씬 좀 개방적이 된. 제가 젊었을 때는 여자분들은 많이 예외가 됐었는데 요즘은 뭐 어떤 의미에서 남녀가 하나도 구별되지 않을 만큼 음주 문화에 이렇게 동질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좀 저는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찬 여성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신경이 좀 쓰이게 되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분들은 굉장히 반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 술 마셔도 되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통해서 술 자체나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사실 크리스천으로서 문제될 게 없으나, 그러나 한국의 음주 문화 속에서는 술 취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